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믿음의 철통케어 두 번째 시간, 무너짐과 생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쇠로 만든 그 독처럼, 옹기처럼 튼튼히 쌓은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튼튼히 둘러싼 것, 그러한 형태, 그런 사람까지도 철옹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사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말을 줄여서 넘사벽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넘사벽, 철옹성 같은 넘사벽이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넘사벽은 무너지고 우리는 생존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도전하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생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는 아주 어려운 난관들이 많은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에게 출발부터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천국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철옹성 같은 넘사벽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하고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업과 사역의 그 막바지에 결정적인 난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벽이, 또 경제의 벽이, 관계의 벽이, 또 여러 사정의 벽이, 다양한 벽을 만나서 우리는 그 천국 앞에서 좌절할 수 있는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비껴갈 수 없는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할 때도 그런 난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출발을 못하게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넘어간 것이죠. 비껴간 것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와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여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앞전에는 문제가 우리를 비껴갔고요.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통과한 그런 경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천국에 도달하게 성취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정복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철옹성 같은 넘사벽을 만난 것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든 교회든 이 넘사벽의 문제를 돌파해야,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생존해야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성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성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너짐과 함께 압사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무너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넘사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 열매와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넘사벽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철옹성 같은 넘사벽도 무너뜨리고 생존해서
깔끔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철통 케어 기능은 무너뜨림과 생존이라는 것이죠. 깔끔한 그러므로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낙심도 말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뿐인데 그 철옹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무너짐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폭약을 준비해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7일, 하루에 한 번씩 7바퀴를 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좀 더 돌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을 함락시킬 좋은 방법을 내가 지금 내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7명에게 양각나팔을 들게 하고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그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하고, 너는 그 뒤에 서서 모든 군사들 이끌고 여세 동안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아라. 그러나 7째 날에는 7번을 돌되 제사장들이 손에서 든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그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리면 모든 군사들에게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게 하라. 함성을 질렀겠죠. 무너져라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야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곳을 치러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회씩 7일을 그냥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왜 돌았습니까? 말씀을 돌아돈 거죠. 말씀이 없었다면 회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폭약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군사를 대동해서 밧줄을 만들어서 끌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돌아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주 무모해 보이지만 돌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철옹성 같은 넘사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그 다음 절에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때의 기생 라합의 그 가정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라는 장벽이 무너졌고, 중요한 사실은 그 여리고라는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생존했다, 멸망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철옹성 같은 넘사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성공하고, 반드시 넘어야 열매를 따먹고, 넘어야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할 것인데,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넘사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넘지 못하는 벽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차원을 넘는 벽에,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이 벽이 4차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을 하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 속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꼭 그 넘사벽을 만드시고 그 넘사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사벽을 능히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사벽을 무너뜨려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넘사벽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넘사벽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디지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카피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이 다 받아버려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데 카피가 가능하고 열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적인 데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붙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아주 구체적인 순종과 움직임과 그런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지가 바로적인데 결정적인 넘사벽을 만나서 그 벽을 피하지 않고 꾸역꾸역 넘어서 천국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이 넘사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넘사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정권세를 잡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셔서 하늘나라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넘사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왜 그러냐? 우리의 그 한계를 초월한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희생이 물거품 되기 때문에 투자한 것, 노력한 것, 희생한 것, 섬긴 것, 수고한 것이 다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그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을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자신이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절해서 죽고 싶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소위 말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무너뜨리고 생존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 넘사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이 넘사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넘사벽과 관련해서 구원을 설명하자면 넘사벽을 넘고 생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그렇게 역사하는, 그렇게 열매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넘사벽을 넘고 능히 생존함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릴,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넘사벽을 넘고 정복하고 그 무너짐에서 생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너질 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승리하고 기진맥진하여서 전사해버림,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이죠.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물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우리 후대가 은혜를 입고,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런 사명감도 필요합니다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너뜨리고 믿음은 생존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열매로 행복을 누릴 찰나에 이 철옹성 같은 넘사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철옹성 같은 넘사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수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또 가까스로 철옹성이 무너지고 이제 생존하고 그런 과정을 넘긴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결정적인 철옹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넘사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너무너무 나약한 자신, 초라한 자신을, 무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능히 이 철옹성 같은 넘사벽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에 그리고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생존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이 철옹성 같은 넘사벽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늘 대비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또 그것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통과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넘사벽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넘사벽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넘사벽이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극복하고 거기에서 아주 당당하게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도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는 디지털적이지만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아날로그적인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성공과 행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잡아 먹는다는 거네요. 잡아서 그냥 먹겠습니까? 죽여서 먹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무너뜨림의 역사, 그리고 그 와중에 생존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부흥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그리고 생존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또한 베트남에 존재하는 것이죠.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놓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철옹성과 같은 넘사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반드시 정복하여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풀지요? 지금 꼬집어 보십시오. 생존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뭐 저는 이런 말 좋아합니다만, 자주 써먹습니다만, 참 인생을 쭉 뭐 또 저보다 형님 누님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참 죽을 일이 많았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때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일이 일어났고 그 죽을 일 상황이 벌어졌고 그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아주 살아있어요. 아주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일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모해 보이는 대안을 제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면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따라 그렇게 판단해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모든 매사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든가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지시를 하시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되겠지만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할 게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때때로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탁월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는 그런 누가 봐도 이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 대안으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너무너무 이게 무모해 보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무모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철옹성과 같은 넘사벽을 만났는데 여리고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고함치라고 말이 안 돼 보이는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너짐을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무너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너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무너져야 한다고 무너지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철옹성 앞에서 넘사벽 앞에서 무너지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이렇게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고 그것이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졌을 때에 나타날 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다른 게 없어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감정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 당당하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하는 자신을 또 선포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명분입니다. 믿음은 명분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위 말하는 명분론이에요.
믿음이 우리 속에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명분이에요. 마치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그 명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그 명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그 명분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 명분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감격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명분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명분을 삼고, 믿음을 갖고 그 명분을 삼고 행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함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의 그 구체적인 지시를 순종하는 것이죠. 지시가,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지각과 상식을 따라 행하면 되고요.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 할 때에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 치든 말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넘사벽이 무너지고 와중에 쌩쌩하게 생존하여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이 무너뜨림과 생존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묵묵히 행함으로 통해서 정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케어하시되 믿음의 그 기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무너지게 하시며 철옹성과 같은 이 넘사벽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넉넉히 생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넘사벽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사벽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사벽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면 이 넘사벽을 넘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그름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넘사벽이 있사오니 이 경제의 넘사벽, 건강의 넘사벽, 관계의 넘사벽을 능히 능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히 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넘사벽을 능히 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어지럼증이 치료될지어다. 위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초롱성 같은 넘사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능히 무너뜨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하여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